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지키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와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때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단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거짓 선생들이 등장할 것을 경고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배웠고 그들에 대한 심판이 예고되어 있음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을 따르는 것이, 그들의 주장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에 대한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거짓 선지자, 또 거짓 선생들, 불의한 자들, 이들이 맞이할 최후에 대한 경고가 있기 때문에 그 경고들은 잘 우리의 마음에 잘 와닿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는 그들이 당장 우리와 교회와 성도들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더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베드로가 거짓 선지자들, 불의한 자들, 경건치 않은 자들이, 즉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 맞이할 심판에 대해서 강조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의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다르게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근심하고 불안을 느끼고 절망하고 하는, 또 두려워하는 그 이면에 보면 이 죽음의 권세가 도사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죽음은 늘상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셔서 연로하셔서 지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구별하지 않고 전쟁으로는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재난으로, 사고로 죽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큰 사건입니다. 어떤 것보다 큰 사건입니다. 생명을 잃는다는 것.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은 싫어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을 불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망하게 하고 또 무너뜨리고 또 그러한 생각들은 재수가 없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까요? 죽음을 피하려다가 오히려 삶을 망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가 살아있는 이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처음 주시는 명령에서 죽음이 언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살아갈 수 있는 방편, 어떻게 먹을 것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한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러면 죽을 것이다. 아담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가지고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죽음에 대해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 생명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담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고 생각하기 싫어하면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뱀을 통한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실과를 왜 먹었을까요? 이 죽음에 대한 경고를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잊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오늘이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그 다음 한 달, 두 달 계속 살 것처럼 여긴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날마다 이 삶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삶을 좀 더 즐기고 여유롭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욕심을 채우려다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경고를 잊으면 사람은 죄를 짓기 쉽습니다. 이 사람이 죽음에 대한 이 공포는 죄를 지은 이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죽는 것이 두려울까요? 아니면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하는 것이 두려울까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통이 더 두렵다고 합니다. 특히 제가 들어보면 암 환자 그리고 화상을 입은 환자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이 치료 과정 중에 겪는 이 고통을 견뎌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죽음은 다 끝인데 살기 위해서 그 고통을 견뎌야 됩니다. 이 삶과 죽음이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그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이라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쪽에 속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육체로 당하는 고통이든 어떤 사람에게는 정신적인 고통이든 살아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고통 때문에. 그래서 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말합니다. 고통을 견디기 힘들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그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살아서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고통을 견디기 싫은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힘들든 어떤 괴로운 인간 관계에서 갈등이 오든 고통을 견디기가 쉽지 않아서 죽음을 택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살려고 합니다. 죽음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죽음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왜냐하면 이 죽음은 생명을 가진 자는 알 수 없는, 알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생명, 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사실은 무엇이 제대로는 삶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은 그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는 죽음은 살아있을 때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생명을 가진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굳이 알아야 될까요? 죽음에 대해서. 내가 지금 세상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벅찬데, 매일매일 입이 풀칠하기도 힘든데, 살아가는 것도 고통인데 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그냥 죽으면 끝인데 두려워하면서 살기보다는 살아있을 때 행복하게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살아갑니까? 즐거움, 쾌락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욕심에 따라 살아갑니다. 인생이 별거냐? 인생 한 번뿐인데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다가 때가 되면 죽이면 그만이다. 다 사실 별거 없다. 마치 인생을 달관한 것처럼 그런 식의 생각과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들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삶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한 번 살고 죽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삶도 진지하게 살지 않고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삶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니까 죽음도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살까요?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욕심을 따라 사는 것만 남습니다. 그냥 골치 아프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능에 따라 사는 짐승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음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싫고 삶도 생각하기 싫으면 그냥 본능에 따라 사는 동물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삶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입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은 단지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인정하기 싫은 것,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죽음 위에 뭔가가 기다리겠다는 걸 어렴풋하게 느끼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이 만약에 죽은 것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라면 그것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죄인들이 죽음 이후에 심판을 당해서 겪는 고통은 살아서 당하는 고통과 비교할 수가 없는 무한한 고통입니다. 무한한 고통. 그치지 않고 그 정도가
가늠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이 내가 살면서 고통당하느니 차라리 죽겠다, 이렇게 고통을 피하려다가 죽음을 택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의 고통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의 삶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를 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삶에서 고통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고통에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깐 고통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의 가르침, 이단의 잘못된 사상을 따라가는 것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고통에 이르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거짓 교훈과 거짓 가르침을 우리가 철저하게 배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다른 사상, 한번 들어볼 만한 사상이 아니고 우리를 영원한 고통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당할 심판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의로운 자를 건지시고 불의한 자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것을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서 이 지옥은 여기 4절 말씀에 의하면 심판 때까지, 심판을 받기까지 대기하는 장소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구덩이라고만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이 사단의 세력들은 이미 그 세력을, 주요한 세력을 결박을 당한 상태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이 무저갱에 갇혀서 결박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세력이 지금 완전한 힘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아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이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노아 때의 홍수 심판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우리가 잘 아는 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홍수 심판은 세상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죄를 얼마나 무섭게 심판한지를 알려면 이 홍수 심판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범하는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죄의 심각성을 알려면 홍수 심판을 기억하면 됩니다. 마지막 심판은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그 때가 되기 전에 죄의 무서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경건치 않은 자들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 죄악이 온 땅에 가득했다, 관영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던 세상이지만
죄악이 가득하자 그 세상을 다 쓸어버리신 것입니다. 그처럼 죄를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물로 죽이셨습니다. 세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무서운 심판, 홍수 심판 이후에도 죄가 또 퍼졌습니다. 그만큼 죄가 무섭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곳의 대표적인 곳이 바로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숨기지 않을 것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의인과 함께 멸망하지 않으시겠죠? 하나님께서 좋다. 나는 의인과 함께 멸망시키지는 않는다. 아브라함은 기도합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멸망시키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의인이라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롯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불법을 싫어하는 자입니다. 무법한 자들, 법을 무시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롯이 괴로워했습니다. 최소한 죄를 미워하고 마음으로 동조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런 자들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8절 보면 또 설명이 있습니다.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하나님께서 롯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땅에 살 것인가?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택하라. 롯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땅이 아주 비옥했습니다. 풍요로운 땅을 보고 그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그 풍요로움 때문에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롯은 그들 가운데 살면서 고통을 당하며 괴로워했다고 했습니다.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롯이 그 의로운 심령을 가졌기 때문에 괴로워한 것입니다. 그 죄의 동조에서 같이 섞여 살면서 마음껏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괴로워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도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죄악을 당연시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자기를 지키려고 애쓰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삶에서 죄를 짓고 살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의로운 심령,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심령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물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에 비해서 의롭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롯을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의롭고 경건한 자를 이처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악인들의 죄를 벌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동시에 의로운 자를 지켜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았으면 롯은 계속해서 괴로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롯을 지켜주기 위해서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이 홍수 심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유황과 불의 심판은 우리처럼 이 후세를 위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것인가? 결정하도록 우리에게 경고를 줍니다.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 나타날 때 우리가 그 자세한 이론과 주장을 잘 분별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교묘한 그들의 말 때문에 이것이 정말 문제가 되는가 안 되는가 좀 애매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그들이 무엇을 따라 사는가 그것을 보면 됩니다.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가, 아니면 자기 이익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가, 그것을 보면 됩니다. 이들에게, 그 거짓을 가르치고 성경에 왜곡된 주장을 하는 자들에게 예정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노아의 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생각하며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10절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고 했습니다. 이 육체를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 지식이 많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그랬으니까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세상의 일이 급급하고 욕심을 따라 살면 우리가 언제든지 잘못된 거짓 가르침에 미혹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온갖 이상한 사상과 가르침이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단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몇몇 이단들의 가르침뿐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주장하는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것들도 거짓 가르침입니다. 성경과 다르게 가르치는 것은 거짓 가르침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예를 들어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말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이 시대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처럼 달콤한 말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해야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정신적인 건강에 해롭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건강을 회복하려면 자기를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권을 중시하는 요즘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자기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긍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포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대적인 기준도 거부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세상을 사는 것을 멋지다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나를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세상을 내 마음대로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살겠다고 말합니다. 또 그것을 자신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쾌락과 욕심을 추구하는 것을 소신이 있다, 당당하게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적 소수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멋지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그것이 다 죄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주장들이, 이러한 말들이 성경에 있는 것과 다르게 가르치는 주장들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세상의 정책이나 교육이나 광고 문구에서 우리가 흔하게 보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핵심 원리를, 십자가와 부활신앙의 진리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단의 전문적인 연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 원리가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알고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면 거짓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보석 전문가가 가짜와 어떻게 분별하는가? 가짜를 열심히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가 무엇인가를 계속 살피고 연구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가짜를 분별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복음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닫고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 가르침과 이단과 또는 이 비성경적인 이론과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의 주장은 단순히 다른 의견이나 특이한 사상이 아니고 영원한 고통과 심판,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십니다. 노아를 건져주신 것처럼, 롯을 건져주신 것처럼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늘 깨어서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잊지 말고 경건하게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참으로 거짓 가르침과 이단들과 비성경적인 주장과 논리들이 얼마나 많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짓 주장과 거짓 가르침들이 우리를 미혹하려 할 때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말 심판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을 미워하시되 온 세상을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십자가의 고난과 참 부활 신앙의 이 참된 복음의 진리를 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떠한 재난과 어떠한 심판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자들이 임할 심판을 경고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삶을 사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